자, 그나저나 이제 그렇게 그 몇 가지를 알아봤으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행을 좀 해야겠는데, 은희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수행이라는 거, 누가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무엇으로 하는 거? 그래, 내가 하는 거야, 그래, 맞아요. 근데 내가 한다라고 할 때, 그냥 뭐 내가 하면 되나?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밥 먹는 일, 뭐 이래 하듯이 그냥 뭐 살아가면 그게 수행일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도구, 수단으로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좀 더 이제 주변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정리도 되고 좀 정신, 그 마음의 힘을 이제 그냥 사회생활하는 데서는 일단 마음의 힘을 조금 기르려면은 일단 좀 잡다한 그런 걸 좀 예, 좀 정리가 주변 정리, 마음의 정리, 이제 그런 게 좀 선행이 돼야 이렇게 좀 잘 집중도 되고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수행이 말 그대로 좀 더 이제 지순지고한 그런 좋아, 거기까지만. 예. 지금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측면이 어떤 형태로든 좀 작용하려면 뭐 일단 환경부터 정리가 돼야 되죠. 그 얘기는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또 좀 하기로 하고 지금 은희 씨 말씀 요점은 마음의 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마음의 힘이 강해가지고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어, 거리낌이 없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힘이 약해가지고 엊그저께 어떤 사람을 좀 만났더니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거 뭐죠? 공황장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극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마음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서 막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상황. 동섭 씨 우울증이라는 거 알죠? 우울증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우울증이라는 것도 뭘까? 결국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나를 우울한 상태로 끌고 가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 에이구, 사는 게 이렇게 정말로 우울한 것이 삶이라면 좀 자살도 하고 뭐 이래 되죠. 마음의 힘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의 힘 무엇일까요? 마음의 힘. 그 마음의 힘이죠, 그러니까. 그래, 마음의 힘이죠. 예,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 하여간 내가 힘 있는 상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상대로 당당하고 세상을 상대로 그 삶의 결과로 복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니 해도 복을 당할 것은 없지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 통찰, 지혜 뭐 이 정도가 마음의 힘 아닐까? 이건 이제 정답입니다. 그게 그리고 정답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 잠깐 생각해봤을 때 이런 것 같아. 누구나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울해지잖아. 근데 그 우울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우울함이 점점 깊어지고 거기에 끌려가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반복되고 지속될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떨쳐내지 못하면 뭐 좀 더 자꾸 심해져서 우울증이 돼서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것을 아는 지혜. 네. 응? 맞습니다. 그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우주문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거 못하면 마음의 힘이 없는 거고. 이제 그걸 그걸 할 수 있으면 마음의 힘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혜로움에서만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동섭 씨가 제법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주 불교 청년 회장도 하고 이렇게 그 불교 신자로서의 그 노력된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답을 하네. 훌륭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이제 좋아요. 지혜라는 주제를 좀 얘기하자면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참 작년이네. 작년 봄에 부산에 우리 법당 옆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쫓아오더니만은 스님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의 우리 보통 스님하고 옷이 다르니까 머리는 깎았고 이러니까 스님이냐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근데 내가 뭔가 좀 느낌이 그래서 불교 신자인가요?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고요. 기독교 신자인데요. 이러면서 네, 스님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늘하고 땅하고 하늘하고 그 중간의 것 요거 누가 만들었다. 땅하고 하늘하고 그 중간의 것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은희 씨 생각은 어때요? 땅과 하늘과 중간의 것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생겨나지지 않았을까. 좋아요. 그래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스님 생각에는 땅과 하늘과 그 중간의 것들이 누가 만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동섭 씨 생각은 어떨까? 왜 누가 만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존재하고 있을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에 들어있지 않은 거. 그건 저런 얘기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좋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라는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불교 용어로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렇게 말한 거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세상의 이치가 있어서 땅도 하늘도 그 중간의 것들도 바로 그 무상하다라는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땅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조건들이 결합해서 하늘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조건들이 결합해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도대체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땅에 있어! 라고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이 굴러가는 어떤 이치, 원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근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농사 짓지 않아도 되고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데 그건 우리 바람이고 그냥 세상이라는 것은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땅은 땅대로 우리의 음식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로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 있기 때문에 그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겠지.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이치 위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면이 있어요. 땅이라는 게 참 달콤한 케이크 같아서 우리가 땅만 다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하냐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뭐 바닥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과로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결과를 만든다라는 요 이치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가져요. 어떤 문제냐 하면 조건들이 너무 많어. 동섭 씨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걸 만들자면 필요한 조건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 조건들을 다 동섭 씨 힘으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무상하다라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족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 그러면 원하는 그대로의 결과를 만들려면 그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그런 결과를 만드는 조건을 제공해주면 생겨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그 다양한 조건들을 다 일일이 챙겨가지고 제공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완전히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불만족한 결과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만족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게 사실 뭐 꼬집 피면 아프지 이것도 괴로움이에요. 이거 왜냐? 아니 내가 꼬집 피지 않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꼬집히게 되었어.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데 꼬집히는 조건이 가해져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다 불만족이야.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경은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무상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는 이치가 있고 그것이 조건이 완전히 제어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긴다.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아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제 요 무아라는 게 이제 요 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하자면 참나 이렇게도 말하는 거고 진아 이렇게도 말하는 거고 인도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아뜨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신으로서의 성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배제하고 보더라도 일단 무상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가 있는 거야. 인간이 조건을 다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다.
은희 씨도 가게에서 하루에 뭐 그 한 순이익만 돈천 좀 내면은 좋겠죠. 그런 결과를 나도 좋다고. 그렇구나. 그렇네. 그렇지. 은희 씨가 하루에 돈 1,000만 원 벌으면 그 중에 한 돈 100만 원은 아니 한 달에 내가 가져가면 되네. 그래. 뭐 은희가 충분히 줄만한 사람이지. 좋지. 사람이지. 주겠지. 뭘 좀. 근데 은희 씨 예. 하루에 1,000만 원 순이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아마 가게도 지금 가게 그 사이즈로는 불가능하겠죠. 1,000만 원은 뭐 불가능. 거의 뭐 자유시장 1층을 통째로 할까? 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뭐 예를 들어서 1층 통째로 운영을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치자고. 그렇죠. 그걸 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뭐 여러 가지.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있어야 되지. 자본이고 또 지금 그 각각 그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지. 뭐 이건 다양한 일들. 일단 또 그리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기업이 되어버리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동섭씨 같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고. 근데 은희 씨가 지금 그 중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아무것도 못 갖고 있어. 아무것도 못 갖추고 있구나. 그렇지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1,000만 원을 벌으면 좋겠는데 1,0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는 그 목표, 그 만족 상태를 못 만드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만족이 있는 거야. 무상이라는 의미 알겠죠? 불교 공부를 하는 데는 뭐니 해도 이 무상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내가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수준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자면 하루에 돈 1,000만 원 버는 게 뭐 크겠어? 내가 금생에 깨달아가지고 다시는 또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내가 금생에 공부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야말로 괴로움지로 행복 100을 실현할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 하자고. 그럼 그런 목표를 정하는데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일까? 역시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뭐 수행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게 또 부처님이 알려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외길이 있다고. 이 길을 모르면 못 간단 말이에요. 길을 몰라서 못 깨닫고 길을 배워 알아도 나의 능력이 마음의 힘이 부족해서 못 깨닫고 이런 거죠. 어쨌든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거는 결과잖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한 다양한 조건 관계가 있다. 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우리가 앞에서 숙고라는 개념을 보았죠. 숙고라는 것이 또 뭐겠어? 자, 우리 애건 은희 씨가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뭘까? 우선 해야 되는 게 숙고하는 일이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떤 조건들을 내가 만들어야, 그죠?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하루에 1,000만 원 순이익을 내는 이런 결과를 만들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상이라는 이 표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뭐 생각해보면 무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 라는 거지 뭐. 근데 부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질문한 사람, 땅과 하늘과 그 중간에 곳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한다고 스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 무상하다라는 그 이치에 의해서 땅도 하늘도 그 중간의 것들도 생겨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들 앞에 부딪히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조건을 보는,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는 이러한 세상 이치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얘기를 내가 가끔 하면 사람들이 조금 놀라워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러거든. 불교 신자들이 뭐 10명쯤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 10사람이 생긴다며. 그 무슨 얘기인지? 난 반대. 근데 이제 그게 그래. 반대를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불교 신자라고 모여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딱 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우리가 무상하다라는 이 한 가지 가르침만,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조건을 제어해주는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접근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 동섭씨 말이 맞아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10사람씩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도 불교 신자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거기에 꿀먹은 벙어리가 10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삶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준 스승이 없다고요.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따라 공부하는 불교 신자인데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는 없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나 했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좀 설명을 간단히 한 거로 합시다. 무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세상의 이치는 무상한 것이다. 이거 인생 무상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조건을 결합하는 조건을 보는 힘, 조건을 잘 보아가지고 조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능력, 마음의 힘이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얘기한 거로 하고요. 불교 교리 중에 소행을 말하자라고 하면 아주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야. 우리 동섭 씨가 힘이 좀 세지. 그 팔에 알통이 있죠. 아마 이제 갓난아이한테 요 죽피를 하나 주고 요거 좀 들어봐 이러면은 그 아이가 요거 못 들 거야. 그죠? 못 들 거야. 그런데 나는 들거든. 물론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내 팔이 갓난아이 팔보다 힘이 있는 거야. 그죠? 힘이 있는 거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근육이다 이럴 거고 팔에 알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갓난아이도 따지고 보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줘봐. 아이가 붙잡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일단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근육이 제로는 아닐 거야. 그래서 그걸 뭐 내가 이제 생리학적으로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힘을 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태어난 거야. 그죠? 사람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상태만으로 있어가지고는 어린아이 때니까 뭐 주변에서 다 그냥 빵긋거리면 이뻐해지고 뭐 젖주고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키워주지만 그 아이가 커가지고 20, 30, 40 이랬는데도 계속 손가락이나 붙잡을 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사실은 삶을 살지 못하죠.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영양이 보충되고 운동을 하고 이래서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알통이 있다고. 요 알통은 요거 팔인가요? 아닌가요? 팔이지. 그러면 팔이라고 부르지 왜 알통이라고 불러? 팔에 있는 알통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팔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다라는 건 뭐예요? 팔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조건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뼈도 있어야 되겠죠. 살도 있어야겠죠. 힘줄. 피부도 있어야겠죠. 그래, 힘줄도 있어야겠죠.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신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여기에 이 조건으로 이런 조건 가운데 팔이 힘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힘 있는 팔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알통이라고. 이렇게 보면 왜 대충 이렇게 말해도 되죠. 알통이 있는 만큼 힘을 쓰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보지 뭐. 알통이라고 하는 것이 팔을 구성하는 뼈라는 거, 살이라는 거, 피부라는 거, 힘줄이라는 거 다양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알통이라는 이름으로 내 팔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이요, 일부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알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알통이 팔 아닌가? 아니요, 팔을 구성하는 하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운동을 좀 잘하면 알통이라는 조건이 좋아가지고 알통이라는 조건이 무상의 이치로서 작용하니까 힘센 팔이라고 하는, 그지? 힘센 팔을 만드는 거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이제 이런 개념을 하나 보고 여기서 이제 마음의 힘,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 마음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죠. 참 내가 어쨌든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 많죠. 일단 이제 그렇게 좀 보고 마음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이 마음의 힘과 관련한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5가지 기능, 5근, 5가지 기능 이렇게 보통 불러요. 교리 용어를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지. 또는 5가지 힘, 5력이야.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무엇을 수단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은희 씨 마음의 힘이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마음의 힘, 그게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니까 답변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
수행을 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의 마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그지? 부처님한테 배워 알아야 아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러니 이 힘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팔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마음이라고 하자면 마음을 구성하는 뭐들이 있겠지 뭐. 그 중에 마음의 힘이라는 측면, 알통이야. 마음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알통이 필요해. 그러면 팔을 마음에 비유한다면 이 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 될까? 라고 할 때 이게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 이렇게 교리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가지 힘이나 5가지 기능 요거를 운동을 통해서 알통을 만드는 만큼 팔의 힘이 있잖아. 수행이라는 하나의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기능 또는 힘을 강하게 하는 만큼 그거를 힘있게 하는 만큼 마음이 힘이 있겠지. 이것이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그거죠. 자, 요 5가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공원 나갔던 요 이야기는 요렇게 그 땅과 하늘과 그 중간에 건 누가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무상하다라는 세상의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가지고는 삶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 무상하다라는 눈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볼 때 나의 삶이 진리에 가까워지고 향상합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부터는 오늘 드린 교재가 있어요. 요 그림. 밑에 그림. 자, 그 그림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보는 쪽으로 비유를 해보자고. 그래서 마음이 눈이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동섭 씨, 눈이 있어. 눈이 뭐 하는 거야? 일단 보는 거지. 근데 눈이 있으면 보나? 이 질문 어때요? 눈이 있으면 보여요? 눈이 있으면 보이죠. 눈만 있으면 보이나? 대상이 있어야지. 대상은 일단 좀 배제하고. 눈이라는 것이 그냥 나한테 눈이 있다라고 하면 보일까? 그러니까 이제 수정체로서 눈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 아니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측면이야. 눈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을 감으면 어때? 눈 감고 볼 수 있을까? 못 보지. 첫째로 눈이 있는데 보자라고 하려면 무상하다는 이치의 측면에서 눈을 떠야 돼. 눈이 떠져 있어야 본다고. 그죠? 눈 감을 때는 못 보는 거야. 그런데 눈이 있고 눈을 뜨기만 하면 보나요? 빛이 있어야 돼요? 하늘이 있어요? 저 불 한번 꺼봐. 눈이 있고 눈을 뜨고 있지만 불을 끄는 순간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빛이야. 눈을 떠야 한다. 빛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그 눈이 떠졌고 빛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잘 봐야겠다. 우리가 기왕이면 좀 잘 봐야 대응을 잘할 거 아니야. 잘 보려면 이런 부분도 하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섭 씨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좀 잘 알고 싶어요. 일단은 잘 알아야 내가 동섭 씨를 잘 알아야 동섭 씨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동섭 씨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고. 내가 동서씨를 잘 모르면 살다 보면 뒤통수도 맞을 거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잘 알아야겠거든. 잘 보아야겠어. 그러면 자 일단 이제 내 마음이라는 눈이 있고 눈을 떴어. 그리고 빛도 비쳤어. 빛도 있어. 이런데 이제 동섭씨라는 대상을 놓고 내가 잘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순간 동섭씨를 보고는 옆에 보니까 이쁜 아가씨가 있네 하고 은혜씨를 쳐다보고 좀 돌아보니까 아유 부처님도 옆에 계시네. 눈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동섭씨를 봐요. 동섭씨가 있는 줄 알아. 근데 동섭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주목해가지고 알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동섭씨를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나와 동섭씨가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동섭씨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필요한 것은 내 눈이 동섭씨를 쳐다봐야 돼. 동섭씨만 쳐다보는 요 주목해가지고 오직 동섭씨만을 쳐다보는 요 내 눈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요 상태가 필요해. 주목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죠? 타당하죠?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이 눈이 고정될 것, 집중될 것, 흔들리지 않을 것. 요게 필요해. 당연하죠.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눈이라고 지금 비유한 거잖아요. 지금 뭐 내가 그냥 좀 전에 수정치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포괄적으로 내 몸에 있는 눈을 가지고 내 마음이 눈을 접점으로 본다고. 요렇게 그냥 보는 일은 보는 일대로고, 지금은, 내 마음이 보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마음이, 어쨌든 우리가 마음은 다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할 거냐, 이 측면에서, 마음이라는 눈이 보기 위해서는 일단 눈을 떠야 한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 거야.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이 비춰져야 된다.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이 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빛이 밝혀져야 한다. 요거거든.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고정돼야 한다. 요 세 가지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뭐겠어? 좀 전에 팔을 말할 때에 팔이 여러 가지 팔을 구성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팔을 힘있게 하자. 팔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하려면 알통이라는 걸 필요로 했단 말이죠. 그 알통도 따지면 또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겠지. 알통이라는 것도 상세히 따지면. 여기서는 지금 바로 그 팔에 비유하자면 알통이라고 하는 힘을 쓰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상세히 나눠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수행이 말하는 마음의 힘에서 여기가 각각이 이름이 붙여져요. 그러겠지 뭐. 맨날 그냥 우리가 마음의 눈뜸이라는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이제 여기서 마음이 보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경을 자세히 보겠지만 상류따 니까야 1번 상류따의 80번 경이 빛경이라는 경이야. 그 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건데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거를 사띠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뭐 우리는 보통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 뭐 다양하게 이제 번역을 해요. 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아차림, 마음 챙김. 그게 이제 빨리 원어는 사띠야. 근데 이 사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냐? 구체적으로 뭐겠어? 마음이 눈 뜨는 거지 뭐. 마음이 눈 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사띠, 알아차린다고도 말하고 마음 챙김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저 선원 그 들어올 때 그 계단 그 첫 그저 기둥에 하나 붙여놨어요. 사띠, 알아차린 마음 챙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성내는 이야기를 좀 했었지.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서 마음이 막 화를 내고 있잖아. 근데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를 그대로 터뜨려가지고 남한테 화를 버럭 내면 어떤 일이 생겨. 한 번 화내고 나면 아마 10번은 쫓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거야. 근데 그게 말입니다. 만약에 딱 보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네. 이 화가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이 화를 터뜨리려고 하고 있네. 요거를 발견을 하면 어떻겠어? 그럼 여기 우리 숙고하는 힘 이게 이제 계속 작용하는 거지만, 이야 마음아, 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 화를 인내라는 말이었죠. 참아내지 못하고 터뜨리는 순간 나는 아마 열흘은 두고 쫓아다니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 화가 올라오는데 내가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다. 내 마음이 화에 붙잡혔다. 이거 터뜨린다. 요거를 동섭씨 중요한 표현이야. 요거 내가 스스로 발견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화가 일어나는 걸 내가 모르는데 뭐 화내고 보는 거지 뭐. 아니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 화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를 내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거 내가 스스로 보완하지 못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화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한다고. 그치 동섭씨 이거 타당하지? 이때 차이가 뭐야?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온다라는 것을 은희 씨 이거 알 수 있나? 예. 알 수 있지. 그때 내 마음 상태를 그지? 너무 느끼죠. 그러니까 많이 느끼.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고. 예,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마음이라는 건 또 몸과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요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 화내고는 화낸 다음에 후회할 거고, 발견하지 못하면 지나가는 강아지 하나 빵 걷어찬 다음에 아이고 내가 살생이 업을 지었구나, 복을 짓지 못하고 까먹었구나 하고 후회할 거라고. 그러나 그거를 발견하면 어때?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야, 이 화를 내가 내비려 둬가지고 터져나와서 남한테 전달되면 나는 후회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라고
발견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의 현재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힘 덕분에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마음아, 네가 이 화를 터뜨리면 큰일 난다. 마음아, 네가 이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면 발이 강아지한테 닿는 순간 너는 큰일 난다. 라고 나를 내 스스로 단속할 수 있잖아. 은희 씨, 요때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요걸 뭐라고 하겠어? 사띠. 그래.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그렇죠. 알아차림 마음 챙김, 요거. 그게 바로 사띠야.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눈에 대해서 사띠라고 하는 것이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요 말 이해가 되죠? 이해는 많이. 부처님이 사띠가 눈뜸이다라고 정의해주는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지. 요거 설명되는 거예요? 예. 요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띠라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5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띠라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힘이다. 알통이 있는데 뭐 알통에 따지자면 근육이 5갈래로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알통을 구성하는 5갈래 근육 중에 한 가지가 사띠인데 그거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하면 알아차린다라는 거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보완하면 어때?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라고 발견되니까 그 화가 터져나가면 안 된다라고 단속해가지고 화를 참아낼 수 있잖아. 화를 참아내면 어떤 일이 생겨? 화냈을 때는 후회하고 사과를 여러 번 해야 되지만 화 자체를 내지 않게 되면 어때? 사과할 일이 없잖아. 후회할 일도 없잖아. 아이고 그때 엄청 화가 났는데 그래도 내가 잘 참아냈어? 잘했어. 칭찬받을 일이지. 그죠? 사띠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할 때 바로 요 얘기.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에 의해서 내 마음에 눈을 떠야 한다.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떴어. 사띠에서 현재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현재를 발견하는 눈을 뜬 거야. 빛이라는 건 뭘까? 좀 전에 그랬거든. 어떤 분이 땅과 하늘과 그 중간의 것들이 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누가 만들었다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대의 삶이 참 세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향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내가 말한 게 뭐야? 무상하다라는 이치. 이 이치로서 세상을 볼 때 라고 말을 한 거지. 바로 빛이라는 것이 그런 이치를, 그치? 이치. 무상고 무하잖아?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이치로서 불을 밝혀줘야 내 마음이 지금 사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눈을 떴다. 그런데 이 마음에 세상에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진 거예요? 라는 그런 빛을 비추고 있다. 아이고, 그런 빛이 비추어져가지고는 힘들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빛이라는 거에다가 빠냐라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을 한다고. 이 글씨가 좀 어려워. 빠냐. 그렇죠. 근데 이 빠냐가 지혜라고.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요 지혜, 빠냐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세상의 이치야. 이게 무상고 무아라는 이치야. 그러니까 요 2가지로 보면
내 마음이 어쨌든 몸과 함께 살아가는데 수행한다.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것은 첫째로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다가 참으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는 이런 이치로서 세상이 나의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이것이 참으로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결과일까라고 무상하다라는 등불을 비추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요 얘기를 주는 거죠. 은희 씨 이거 타당하죠? 예. 되도록 아이고 내가 전생에 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복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참으로 따지자면 욕심이거나 따지자면 어리석음이거나 그렇죠. 어리석은 이런 것들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라는 그러한 조건을 보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과정에 내가 행복하기 위한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빛을 비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불만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전생에 뭐죠? 이거 바보짓입니다. 그게 아니요. 내가 참으로 욕심 많이 부리고 어리석고 이러한 삶의 과정으로 조건관계를 정확히 보완하지 못해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해서 지금 내 삶에 불만족이 있다. 그렇다고 아주 불만족스러운 것만은 또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만족한 삶으로 바꿔나가야겠다. 이제는 조건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게 공부하는 이유죠. 자, 그래서 이제 사기라는 거하고 아니냐, 지혜라는 거하고 다섯 가지 근육 중에, 알통을 구성하는 5가지 근육 중에 2가지가 설명됐어.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고 이치에 빛을 비췄지만 여기서 근데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 요 2개로 삶은 충분해. 그런데 삶을 좀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야겠다. 우리가 지금 수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일상의 삶보다 훨씬 높은 삶을 이뤄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알통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알통을 구성하는 5가지 근육 중에 하나다. 요건 뭘까? 이게 이제 사마디라고 해요. 삼매라고 부르는 거지. 삼매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하면 심일경성이라고 해서 마음이 아까 대상 얘기했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마음이 한 끝에 모인 요걸 말해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동섭씨를 좀 잘 알아가지고 동섭씨와 함께하는 삶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 동섭씨를 잘 지켜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수행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호흡 수행을 하게 되죠.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그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다가 내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호흡 수행. 이렇게 마음을 호흡에 고정하는 위에서 내 마음이 지금 호흡을 붙잡고 있나 놓쳤나 라고 마음에 눈을 둬야 되고, 그 위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빛이 비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눈이 어떻게 눈에 비유한 마음이 어떻게 힘을 가질 것이냐 하는 데에는 눈뜸에 섰되 빛의 지혜, 집중, 흔들리지 않음의 산매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말로는 이제 이렇게 알았어. 말로는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세 가지 힘. 이거 뭐 하면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보니까 말만 갖고 되지는 않죠. 이걸 구체적으로 액션을 지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은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는 힘인데 이 세 가지 힘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근육이다. 해서 이 세 가지의 밑에 이것이 노력이라는 뭐 요거를 이제 뭐 불교적으로는 이제 정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정진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이 또한 한 가지의 힘이다. 그런데 이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좋은 노력을 해야죠. 그 좋은 노력이 뭘까? 그 수행을 하는데 이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행동하려는. 내 얘기는 그 측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노력을 어떤 노력이냐라는 거죠. 어떤 노력이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스승인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이제 불교가 말하는 수행 방법인 거죠. 동섭 씨 요 얘기 알겠죠? 네. 수행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 힘을 내가 잘 노력해가지고 키워야겠거든. 근데 정작 내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를 힘있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수행 방법을 노력을 그렇지요. 이제 정법 이런 게 이런 뭐 그렇게 봐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정진을 말할 때 보통 정정진 이렇게 말을 하죠. 정정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놓치면 안 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는가? 이거를 부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수행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라는 이름의 네 번째 근육인 거야. 힘인 거야.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 이런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 힘을 키워야겠다. 여기에도 사실은 조건이 하나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어디? 믿음. 그러니까 정진을 위한 조건. 믿음. 믿음. 그것이 충분한. 그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그 가치를 알고 그게 좋은 거를 아는. 그래, 뭐 이제 그래, 맞아요. 아니, 뭐 그런 깨달음의 얘기인데. 길로 간다는 믿음. 아니 저 이제 뭐 그 얘기인데 이제 일단 좀 요점적으로 그걸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야. 누가 가르쳐준 방법일까? 부처님의 방법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이 있어. 근데 그 부처님은 아유 뭐 신도 아니래매 뭐 이러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도 아닌 어차피 태어나서 죽은 사람인데 다른 쪽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부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니 그거 신도 아닌 어떤 그 특별하지도 않은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에 우리가 굳이 목숨 걸고 가겠어? 여기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부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냐?
경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기능, 믿음이라는 힘을 정의해줘요.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9가지 덕성을 이제 말해요. 그 의미가 요약되면 뭐냐 하면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설한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완전한 가르침이 가지는 특별한 위력이 있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돼. 그러니까 실현되는 것은 부처님한테 맡겨두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지는 그 위력에 맡겨두고 나는 완전한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우리 스승의 완전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 우리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요렇게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제 공원에서 만난 그분한테도 헤어지기 전에 그 얘기를 한마디 했지. 혹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들어는 보셨을까? 눈만 커지지 뭐. 근데 우리 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 이래서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깨달아가지고 완전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난 행운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그죠? 그런 믿음이 밑에서 받쳐줘야 그 믿음 위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수행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수행 방법에 의한 노력, 즉 수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힘이 있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은희 씨 마음의 힘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5가지를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 이러는데 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힘이야. 기능 이러면 이건 뭘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단, 역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음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일까? 어떤 힘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일까? 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수행이 진행되는 것일까? 이런 측면. 그래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중심을 차지하는 마음의 힘, 오근, 오력, 요거는 똑같이 믿음, 정진, 또는 노력, 그리고 사띠, 삼매, 지혜. 요 5가지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마음의 힘이기도 하고 마음의 기능이기도 한 거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바로 요 5가지 힘, 5가지 기능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쨌든 운동을 해가지고 알통이 생겨나야지 알통이 생겨나야 겁들이 들지 2가지 일을 하는 거죠. 알통을 생겨나게 하는 일. 알통이 생겨나면 이 알통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을 쓰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치?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알통이 2가지 측면에서 말해줘야 한다면 5가지 힘 기능도 똑같은 거야.
수행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5가지 힘있게 하는 것. 그러고 나면 힘이 써진 5가지 힘에 의해서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 2가지를 포함해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옥은 오력이 있는데 이거를 힘있게 하는 과정.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옥은 오력, 알통, 근육 이거를 힘있게 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힘이 있어진 걸 가지고 세상을 극복한다 할까? 세상을 만나는 세상을 극복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행을 정의할 때 경전이 알려주는 불교 수행은 하나의 체계를 가져요. 사념처라는 수행이 있어. 그리고 사념처로서 5가지 기능 힘을 힘있게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최후 과정의 수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이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뭐니 해도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콧구멍 앞을 보지 이래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해서 수행을 해나가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가면 한계가 있어요.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앉아서 하면 되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경전에 입각해서 어떤 수단, 어떤 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그 사념초 수행에서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는 일단 공부를 해야 그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앉아서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한다. 이 일이 가능하죠. 언젠가 내가 은희 씨하고 그 얘기 했죠. 은희 씨가 앉는 일에 익숙하고 그 전에 나름대로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물론 어떤 방법이든 다 필요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삶의 문제에 대응하고 오래 나의 삶을 이끌어야겠다라고 하자면 앉아서 호흡을 보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워야 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수행이라는 것이 10년이 지나도 시작할 때하고 어떤 차이를 가질까?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오늘은 좀 완전히 그 2번째 시간 분량까지를 써가지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일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리에서 해야 할 부분을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종교는 무엇인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오늘 불교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순서인데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